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피아의 뉴스 광장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개척자들의 그 송강호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재미있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척자들에서 일하고 있는 송강호인데, 아, 예, 영화배우 송강호하고 이름이 같아서 때때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맞아요. 때때로 사람들이 제 이름 때문에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 사모님 성함은 예, 조정래세요. 그래서 조정래와 송강호 함께 산다는 게 사람들이 그 두 분이 함께 산다고 네,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평소보다 오늘 좀 더 재밌었어요, 소개가.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11월 4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포럼을 진행을 할 때 송 박사님이 그 패널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포럼 제목이 예. 자네 속에서의 그리스도. 그쵸. 자네 속에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포럼의 이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가자를 네. 이스라엘이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6만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한 상황에서 교회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응원하거나 혹은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응답해야 할지, 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또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가자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록들은 무엇인지 그런 논의들을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저는 신앙인이 아직은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포지션을 잡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궁금함을 이제 11월 4일에는 직접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좀 간단하게라도 어떤 내용일지 듣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준비했고요. 그럼 다음 질문을 아까 전에 답변을 미리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나 그런 중동 지역의 분쟁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좀 너무 무관심한 건가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이나 그 가자뿐만 아니라 또 그 서쪽에 있는 그 웨스트뱅크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교회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응원하거나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침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좀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나요? 한 예로 우리 그 온누리 교회 같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대형 교회, 그리고 또 한동대학 같은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학교가 이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터컵이라는 그런 선교단체, 그런 선교단체들이나 킵이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코리아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유대인 귀환 운동 같은 그런 레퍼토리를 갖고 선교의 자원들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운동인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령촌을 만들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또 점령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고지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는 그 선교 지원 활동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상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죽고 다치는, 그 땅을 뺏기고 집이 허물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보세요. 광화문 거리에 미국, 이스라엘 국기를 우리 태국교와 함께 그것을 휘두르는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아스팔트를 점령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번에 모이는 그 모임이 이러한 거대한 한국교회의 이 잘못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될지, 정말 거대한 흐름에 그냥 그 앞에서 촛불 하나 드는 정도의 아주 미미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이 지금 삐뚤어 나가고 있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신앙인 이렇게 우선을 이제 간단하게 나누고, 그 신앙인 안에서는 그래도 결이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정강훈이라는 그런 목사를 또 생각하면 결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온누리 교회나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들이 그 정강훈과 같은 패거리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가고 있는? 저는 똑같은 무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같은 줄기에 지금 놓여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동대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지길 잘했네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순수하고 또 영리한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동대학이 인터컵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 유대인 귀환 운동에 학생들이 파견되어서 러시아 같은 데서 활동을 해왔고, 그런 지도자들,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해외에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활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음에 몰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연관성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요? 그냥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그런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를 직결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실천이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결과를 어떻게 빚고 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 과정이 그들에게는 약간 비어져 있는 느낌인데, 이게 되게 무섭네요. 자기는 열심히 그냥 신앙 활동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연결을 못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일 같은데요. 예, 진짜 단순한 신앙이 아, 위험합니다. 그럼 이 영상은 저처럼 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보는 것보다 신앙인인데도 너무 신앙을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그 연결고리가 내가 지금 하는 그 종교 활동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온누리 교회나 한동대나 그 외에 그러면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그럴싸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좀 많이 침묵하고 있나요? 예, 저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자 사태를 보면서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분들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이 주신 땅 아니야?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고, 그런 성경의 서사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또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번에 이 그 포럼에서 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선민이란 게 도대체 뭔지, 하느님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그곳에 살라고 한 것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느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뭐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민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 그때 종노릇하고 품팔이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그 사회의 하층민들, 그들을 야훼 신앙으로 규합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사회의 밑바닥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고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뭉치게 한 것이 야훼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라는 것은 귀족이나 어떤 그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특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면서 또한 사명, 그 무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그 정체성과 함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선민은 양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하늘이 선택했다는 어떤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의식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정의롭게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선민으로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선택한 백성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관용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전쟁입니까? 이것은 학살이에요. 군인과 무장한 세력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남녀노소, 장애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무차별로 죽이고 있고 그들이 3000년을 살아온 그것을 내쫓고 있어요. 이것은 진멸이 멸절입니다. 이것을 인류 사회에서 누가 이것을 정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조를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서 동조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교회들이 그래도 브라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작게라도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 때문에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적인 만행을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더 합세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정의롭고 평화롭게 또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땅일지언정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억압하거나 죽이거나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가자 학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억울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편을 드는 것. 이스라엘 편? 죄송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불쌍한 사람이 이스라엘도 있을 수는 있긴 한데. 하마스에 의해서 속내를 드러내신 거 아니죠 지금? 하마스에 의해서 하마스의 공격이 2023년 10월 7일날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희생당한 이스라엘 국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민을 함께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그 반작용으로 6만이 넘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살상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균형 잡힌 보복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만행입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이게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개척자들의 해초도 우리가 유럽 선단이랑 같이 가자지구로 가다가 납포를 당했지만 납포 당한 지점도 거의 영해에서 훨씬 벗어난 곳에서 납포를 했잖아요. 이거는 국제적인 법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 눈치 보는 나라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 생각을 했더니 저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정재계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렇다 쳤는데 뒤에 이렇게 종교적인 서포트도 받고 있었구나라는 건 오늘 제가 또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뭐 눈치 볼 그게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는 지금 미쳐 날뛰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제 신학적 논의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진멸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한 것을 기초로 이건 하느님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학살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학자들 가운데 유대인 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고 또 미국의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이런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 역사적 맥락을 보고 과연 이것이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쓰여진 글인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아주 깊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이런 전쟁에 관한 문헌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전장에서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전쟁 매뉴얼로 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독일의 베라우젠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막 안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것은 제의적이고 설교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 대한 학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당시에 지배적인 그곳에 종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는 이방 종교들을 너희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또 신앙 속에서 제거하라 라는 우리 마음에서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예수님조차도 온 생애를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에게 평화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그 칼이 예수님이 그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 칼 얘기를 했겠어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불의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한 칼을 들라라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렇게 신앙인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참 저는 너무 이것은 신기하네요. 그냥 임의적인 그 기분에 따라서 하는 해석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그 기절들을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한 것에 기초해서 이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그걸 지금 오도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문자적으로. 그러면 지금 길거리에 성경에 나와 있는 무속인들, 무당과 같은 사람들 돌로 쳐 죽여라. 지금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속인들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될 거예요. 갑자기 그런 어떤 문자적인 그 신앙이 이게 집단적으로 전쟁에게 적용될 경우 얼마나 그래서 사실상은 그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책을 로봇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문맥을 살펴서 깊은 그 이면의 뜻을 좀 살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자신의 편익에서 해석했던 역사들은 많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영국도 네덜란드도 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출애굽 사건을 해석해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에 사용했고, 루안다 전쟁에서도 후투와 투치가 다 그 살인 행위, 그 학살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니 이게 성경이 비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되게 예술적이다. 되게 뭐라 그래, 은유가 되게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읽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장점이 또 이렇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는 그 입맛대로 해석하게끔 만들어주는 여지를 또 주는 부분이 있네요.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전쟁에 관심을 기울여서 들여다보지는 않죠. 그러나 사실상 온 세상이 지금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 신앙을 자기의 신앙과 이것을 통합하지 못할 때 이단도 생기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은 이 성경에 나타난 전쟁, 또 구약에 나타난 폭력성,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통합하지 못해서 벌어진 그런 이단이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것이 최초의 이단인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최초의 기독교의 이단이
발생하게 돼요. 선한 동기죠. 어떻게 그렇게 선한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어? 그것은 같은 신일 수 없어. 그런 자신의 신앙과 이 폭력의 문제를 함께 통합하지 못할 때 이단이 생겼듯이 지금도 교회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과 자신의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그런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폭력과 전쟁에 대해서 정말 성경의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과 이 갈등의 상황들, 특별히 가자에서의 그 무참한 그 학살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신학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고 성경은 무엇을 증언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늦으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또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얘기를 들으면 좀 어느 정도 해소돼서 포럼 안 가도 되겠지 싶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부분도 많고, 더 거기에는 그 브라송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 저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그송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신앙인이 아직 아니라서 좀 신앙인들에 대해서 좀 호기심적인 부분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좀 비난적으로 봤는데 개척자들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지? 이렇게 호기심 있게 보거든요. 네, 오늘 저도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왔는데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선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선민은 과연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특권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가 아니라고 봐요.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했을 때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행복했어요.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거기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 기쁨 때문에 그 행복감은 지금까지도 아주 선합니다. 그때가 몇 살 때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는 우울한 부모와 단절해서 살았던 그 우울한 청소년의 그 걔는 저에게는 큰 기쁨의 메시지, 정말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지내면서 교회는 서로 싸워서 갈라지고 저희 형은 이혼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두천은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저는 폭력과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신앙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18절, 그 다음 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말씀이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20년 동안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신앙인으로 부른 과제, 사명, 책임이 나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 평화를 만드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공동체를 가꾸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이스라엘 얘기하실 때는 눈에 막 분노가 막 가득했는데 또 신앙인에 관한 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눈이 갑자기 또 초롱초롱해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약간 모노드라마 보는 것처럼 오늘 모노드라마를 약간 직관한 기분으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포럼을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 책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 게스트를 만나기 전에 이 책이 우리 집에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지금 이 시기와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이 팔레스타인 일이 있기 전에 출간한 책인데 이 제목 자체로만으로도 이 메시지가 확 와닿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수피아의 뉴스 광장은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